2019년 새해 첫 주일 아침이죠.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와 직장과 사업에 우리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달력도 계획도 마음도 기분도 새롭습니다. 사실 1월 1일이라고 해서 다른 시간보다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보통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 반복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꾸준하게 흐르는 시간을 그냥 계속해서 흐르도록 놓아두지 않으시고 시간을 토막토막 끊어 놓으셨습니다. 즉 1년을 4등분해서 추나 추동으로 구분해 놓으셨고 1년을 12달로 나누어 놓으셨고 365일을 일주기로 돌고 나서는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늘 새롭게 각오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새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구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각오도 하고 새롭게 다짐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금년에는요, 다음 몇 가지 면에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 달력을 달고 새 가구도 들여놓고 모든 것을 새롭게 꾸미고 싶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새로워집니까? 새 옷을 입으면 사람까지 새로워집니까? 새 가구를 들여놓으면 새 살림이 되나요? 새 달력을 걸어 놓는다고 해서 새해가 되던가요? 우리의 외형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거죠.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했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오직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했고, 시편 51편 10절에는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성경은 한결같이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 내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나라의 명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죄짓게 됩니다. 죄짓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죄 짓기 전에 먼저 그 사람 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람을 미워하다가 죄를 짓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다가 죄를 짓게 되죠. 그러나 선한 생각을 하게 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보는 시각이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옳게 보고 바르게 보고 정확하게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매사에 오해가 없게 되고 편견이 없어집니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볼 수가 없죠.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시각의 굴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 가지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사람의 보고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성이 견고해서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만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못한다는 생각보다는 한다는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가치관이 추하면 사는 것도 추하게 되고, 가치관이 멋있으면 사는 것도 멋있게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한 사람을 예로 들자면, 돈은 많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도둑놈이니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니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유숙해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자기 야망을 위한 가치관이 이웃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정 축제자가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긁어 모으기만 했던 사람이 손을 펴서 나누어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섯째는, 새해에는요,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이 말의 공의 시대입니다.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끄럽잖아요. 정치권도 말 때문에 시끄럽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면 말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TV를 보아도, 라디오를 들어도, 사람을 만나도 쏟아져 나오는 언어를 접하게 되죠. 그러나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은 아닌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죠. 그러나 우리 민족은 무의식 중에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이 있죠. 아이고 죽겠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면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하는 일이 조금만 어려워도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부부싸움하다가 쉽게 내뱉는 말도 우리 이혼하자, 헤어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씨가 됩니다. 말은 언젠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또한 들으십니다.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이 좀 힘들다고 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엎드려져 죽은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은요, 기도이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을 그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무심코 죽겠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 아파 죽겠다, 무서워 죽겠다. 죽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망한다, 망한다, 그 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는 위기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 또는 남북 관계의 위기.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위기 아닌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은 지난날대로, 오늘날은 오늘대로 어렵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서 오늘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됩니다. 망한다, 망한다 하면 정말 망할 때가 옵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말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말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될 것입니다 하고 인사해 봅시다. 자, 올해는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좀 말을 해야 돼요. 신앙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인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무책임한 말이나 불신앙적인 언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새해에는 내 입에서 어리석은 말, 부정적인 말, 허탄한 말, 비방하는 말, 다툼과 시비의 말을
그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의 감정이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할 수도 있고 마음의 감정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래 간직하고 있게 되면 나한테 큰 손해가 되죠. 이제는 묵은 감정을 모두 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죠? 한 번 분을 품으면 시간이 갈수록 오해가 커지고 또 구실이 많아지고 고집스러워지게 됩니다. 내가 분을 품고 있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요,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게 돼요. 한번 싸워라, 터뜨려라. 너는 왜 그렇게 병신같이 가만히 있느냐? 한번 다투고 쏘아붙여라. 나도 모르게 마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느새 마귀의 종이 되어서 피투성이가 된 다음에서야 후회를 하게 됩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의 수종자가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그날로 소화하고 다음 날까지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 묵은 감정이 있습니까? 아직도 씻겨지지 않는 앙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해가 되었는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살겠습니까?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새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 있는 것들은요, 나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해 아래 있는 역사나 문화가 또는 예술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사람이 새로워지던가요? 가만히 보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도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수양도 인간을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십니다. 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만 나오던 사람이 올해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만 나오던 사람이 올해부터는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아멘도 않는 거 봐. 그리고 수요예배 나오던 사람이 올해부터는 구역 예배도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봉사 생활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운동을 할 때 건강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교회 봉사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누구나 한 가지 이상씩 찾아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없는 분은요, 러빙핸드 할 수 있잖아요. 성전의 한 구석을 얼마든지 쓸고 닦을 수 있잖아요. 내 집은 매일같이 정리하고 청소하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성전의 모퉁이를 쓸고 닦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물질 생활도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11조를 못하는 분들은 새해부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3장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중보 기도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작년같이 그냥 꿈틀대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새해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시각과 가치관과 언어와 감정과 신앙이 새로워짐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